지금 그 전국 식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그 이대왕님 양해분께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3대 왕건이 세 번째 한국을 들어오십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그 고난의 노정을 다 승리하시고 이번 지금 왕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아주 바쁜 가운데 있으세요. 정말 이 분초도 쪼개 써야 될 만큼 바쁜 가운데 계시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월 7일날 오시고 9일날 서울에서 집회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우리 목표가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은 한 분이 4분씩은 꼭 모시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명단 작성하고 지금부터 정성 들이면서 약속받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한 분이 4분씩만 모시고 오면 1000명 집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구님들과 전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이 모시고 와서 그 바쁜 가운데 한국에 오셔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이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아버지 국가로 세워져야 되는 이 뜻을 이제 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식구들이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왕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른 사람이 12사람이에요. 12제자. 그러니까 그 12제자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인구는 23억이나 돼요. 우리 식구들은 지금 한국에서만도 축복시킨 것이 아마 1,500선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에요. 일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지금 식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때는 우리가 숫자가 적다든지 우리가 뭐 준비된 게 없다든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역사는 아버님 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결의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된다. 아주.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이 그 박 대통령 탄핵 부분이 일어났죠. 그때 우리는 그때 아마 선교사님들 여기 그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아마 기억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식구들이 얼마 없었어. 그런데 제가 미국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강화문에 그때는 우파들이 태극기 들고 나가서 그 탄핵하면 안 된다고 외칠 때예요. 그런데 우리 그 식구들 얼마 되지 않은 식구들을 데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맨 꼭지에 섰는데 그날 그 사회자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우리가 맨 먼저 앞장서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대왕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운이 한국에 다시 왔다. 그 이후에 한국의 위기가 서서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참석한 여기에 그때 저희 말씀할 때 참석한 분은 20여 분 됐어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뭘 할 겁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계기가 바로 한국을 바꿔놓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500명 그 집회가 아니라 1000명 집회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주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이게 없어도 보이시나요? 여기 새로 시스템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저희들이 새로 준비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PT는 내가 넘기는 대로 다음에 넘겨주세요. 맨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시고. 네.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예. 지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 전국의 식구님들, 또 전 세계에서 또 조국이 그리워서 함께 하시는 또 식구님들도 계실 텐데,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오늘은 주제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표정이 많이 굳으셨습니다. 지금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운데 어떻게 죽어야 되나.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한 장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큰 6.8의 강진으로 인해 가지고 모로코의 천년고도죠. 천년고도 마라케시의 구도심인 메디나가 쑥대밭이 돼 가지고 무려 3천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지금 오늘 날짜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이 갑자기 지진이 나 가지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그 재앙이죠. 어떤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큰 아픔을 이렇게 겪게 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라인데, 여기는 또 리비아라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가다피 원수가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여기는 그 폭풍 다니엘의 영향으로 그 홍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데르나 시가 한 12만 5천 명 정도 되는 시민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6분의 1 정도, 한 1만 한 2, 3천 명이 일단 사망을 하고, 그리고 실종된 사람만 한 그만큼 된다고 하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좀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홍수가 그냥 휩쓸어 버리고 나가니까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금 도시에 있었던 분들이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이 저희들 인간의 숙명입니다. 근데 죽는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죽는다, 나는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장로님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실까요? 아마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내일 죽게 된다면 일단은 두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죽는 순간 두렵다. 왠지 두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저희들이 죽는 것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만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같이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죽음이 뭔데 이렇게 저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만 되는 걸까? 뭔가 찜찜하고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 남아있고 싶은데 왜 죽어야만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저희들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살펴볼 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체의 어떤 생명의 모든 그 기관들이 완전히 그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생체 기능이 완전히 제로가 돼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죽었습니다라고 판단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죽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 있다? 그렇죠.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 일상생활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아가씨도 만나고 여기저기 모든 활동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 아들은 아들인데 아직 부모를 모르는 나를 모르는 아들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기독교인들 말고 지금 70억 인류 중에 뭐 거의 한 50억 이상 아마 쭉 지금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죽는다. 이런 저희들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으로 죽는 것 말고 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죽음이 있는데 그거는 과연 뭘까? 저희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죽게 되면은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는 뜻은 뭐가 영원히 죽는 걸까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죽어서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참부모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영원히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님께서는 2018년 2월 28일 날 천일국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아버님의 은사로 저희들이 그렇게 천국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시면 천국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받은 저희들만 오로지 하나님한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간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불못은 그냥 불못이 아닙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갖다가 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 불못인데 거기에서 과연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곧 죽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못에 던지운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지금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고 여기 식구님들 뭐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성화까지 하셔 가지고 성화식도 뭐 치르고 이렇게 간다고 쳐도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죽어 가지고 같이 갈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의 보통 기독교인들 그리고 식구님들은 뭐 다 천국에 가고 아버님과 함께 하고 뭐 이런 꿈 같은 생활을 다들 그리실 텐데 그게 바로 이제 가가지고 영계 가셔가지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고 손잡고 뽀뽀하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날 같이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보고 싶어지겠죠. 보고 싶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에 굉장히
그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울해지고 그런 현상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일들을 갖다가 겪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계 가가지고 나만 부모님 옆에 가가지고 좋다고 있는데 자녀들은 다 불못에 던져져가지고 떨어져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나는 있다라고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도 솔직히 사실 천국 생활이 어떨지는 아직 저도 가보질 않아가지고 모르지만은 천국 가면은 아버님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훈독도 하고 매일 이런 생활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생활들을 이 지상에서 사실은 열심히 연습하다가 가야 그런 생활들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바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이 되는 겁니다.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딱 천국 가면은 적응하겠어요? 딱 앉혀놓고서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훈독하는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거 갖다 놔도 데려다 놔도 아마 지옥일 겁니다. 한순간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거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훈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가 있습니다. 세상과 영계는 두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 물론 우리는 육신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 청춘 시대를 지나고 장년 시대를 지나고 노년 시대를 거쳐 지는 해와 같이 일생을 끝마칩니다. 그러나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일생이라는 것이 잠깐이고 죽은 다음에 맞이해야 할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준비합니다. 때문에 일생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네, 말씀 선집을 통해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께서도 그 삶을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이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영원한 세계 영계에 입적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그 기간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냥 대충 살면은 되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진짜 죽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죽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사시는 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영계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요? 근데 영계를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계가 왜 있느냐, 이걸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편수원 청년이 지금 오늘 사회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청년을 우물 속에다 던져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물 속에 던져 넣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늘이 보면 하늘이 요만큼만 보이겠죠? 그러면 우물한 그 세상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우물 밖으로 꺼내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이 영등포에서 돌아다니고, 서울에서 돌아다니고, 경기도, 하여튼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그 넓은 세계를 알게 되겠죠. 근데 이 친구를 미국으로 보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땅도 있네.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이라는 땅도 있네.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새 한 10억만 주면 우주 여행도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10억을 주고 우주를 보내면 우주도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커지겠죠. 자기가 알고 있던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옛날이고, 지금은 우주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그 우주 밖에 바로 저희들의 말하는 전체 시공을 초월하는 영계가 있는 겁니다. 그 영계 안에 이 지구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저희들이 사는 이 지구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영계에서 생각할 때는 지구는 아주 작은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렇게 사람이 작은 데서 있으면 큰 거를 생각을 못하지만 큰 곳에서는 작은 곳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68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그 에마누엘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과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기계공학자이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정말로 엄청난 그 학자로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그러한 예를 들어가지고 칭송을 받을 정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우리 그 송유근 학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하대학교에 초등학생인데 입학한 천재.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살에 그 스웨덴의 압살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21세 때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졸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주 생성 이전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었고 그 에너지가 우주 생성의 근본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예? 이게 바로 뭐죠? 만유원력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근본적인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한다고 원리 강론에 다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연에 존재하는 이 피조물들이 존재해야 하는 그러한 힘의 근본이 바로 만유원력인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던 그 당시에 1688년에 태어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도 맨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56세 때 이 사람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 아마 천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존재하고 마주하면서 그 앞에 그냥 부복하고 그냥 이렇게 꼼짝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연달아 2번을 하게 되니까 이상하다. 이게 느낌도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제는 완전히 그 기존에 공부하던 모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신학에 몰두해서 이제 그 신학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기서 어떤 날은 그 예테보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그 작은 도시가 있는데 스웨덴의 수도는 스톡홀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집은 스톡홀름이에요. 근데 자기 집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지금 스톡홀름에 큰 불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불이 나고 있는데 자기 집이 지금 홀라당 불타 버리기 전이다. 자기 집 앞에 막 이제 좀만 지나면 내 집이 불타 올라가지고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다행히 내 집 앞에 3번째 집에서 불이 멈추더라. 그래서 그 멀리서 그 거리가 뭐 한 46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게 희한하죠. 차로 달려도 5시간 반, 비행기로 가도 1시간입니다. 그 거리에 있는 그 내용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쇼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보니까 정말로 스톡홀름에 불이 나가지고 온 도시가 다 불타버렸는데 이 사람 집 앞에 3번째 집에서 정말 끝까지 타고 불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을까요? 요새는 뭐 구글링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디서 실시간으로 막 모든 정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봤다라는 거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스웨덴에 또 마찬가지 이런 소문을 듣고 그 국왕의 그 국왕이 있었는데 그 울리케라고 하는 그 왕비가 부릅니다. 당신이 그렇게 영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오빠한테 보낸 편지가 있다. 이 편지가 있는데 오빠가 답장을 안 해가지고 내가
그 내용을 갖다가 모르니 이걸 어떻게 좀 얘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이미 그 오빠는 죽은 뒤였습니다. 오빠가 죽어가지고 소식이 서로 간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계를 갔다가 와보니까 오빠가 영계에 있는 거예요. 영계에 있는 오빠를 만나고 와가지고 당신의 오빠가 그 당시에 너무 바빠가지고 당신의 편지에 답장을 못했다고 전하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오빠와 나만 아는 비밀인데 당신이 그거를 안다는 거는 영계를 진짜 갔다 왔구나.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더 유명해지는 영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들 일상생활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영계를 봤다. 영계를 갔더니 그 체험들을 얘기를 하는데 영계를 가니까 막 밝은 빛이 막 나오면서 뭐 딱 올라가니까 뭐 자기가 뭐 한 내용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그냥 쫙 흘러가면서 뭐 했는지 다 나오고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막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 구글링을 해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체험들을 통해 가지고 영계는 반드시 있구나. 저희들이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희망과 흥분 속에서 진행되는 황홀한 세계로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네,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공포의 꼭 대상이 돼야 되느냐? 아닙니다. 영계로 가는 황홀한 세계로의 새로운 탄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내용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영계에 대해 가지고 그 죽음에 대해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 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보다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기를 육이 아니라 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육의 중심을 두고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인체가 성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버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적인 부분에 너무나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그 솔로몬 왕이 시작하는 말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땅은 영원히 있는데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지상의 삶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나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가치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명한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그 굉장히 영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이름이 나넷 크리스티 존슨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됐어. 오케이. 야, 이거구나. 아, 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들이 있으십니까? 네, 이게 미국에 굉장히 명망 있는 그 영적인 화가분인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뭐 성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화라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네 크리스 존슨이 천상의 미륵불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때는 증산도에서 굉장히 많이 이걸 가지고 천상의 미륵불이 이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걸 곰곰이 보다 보니까 아버님 30대 젊을 때 사진인 거예요. 딱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맞습니까? 그쵸? 천상의 미륵불을 갖다가 1996년에 이분이 그 보시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아버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천상의 미륵불이다. 이미 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벌써 이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버님이 하늘에서 지금 전체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이게 힘들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네네. 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께서 지금 계시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아버님께서 사실 그 기원절을 통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실체로서 그 하나님과 천주천지인 참 부모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결혼식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의 실제 천일국이 시작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천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그 시민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성립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한 시어머니의 그 천주적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다 엇나가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새롭게 이대 왕님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섭리를 또 진행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증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버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진짜 어떤 분이길래 저런 일반적인 분들도 영적인 그 분이 아버님을 저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그 8대 챔피언이라고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첫 번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부모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은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님이 초창기에 14년 동안 그 영적인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갖다가 이 지구 최초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 자식을 잃은 그 어떤 한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또 잘못을 저지른 누구? 사탄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 챔피언이 바로 아버님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을 아버님께서는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짓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한 시어머니가 저렇게 될 거 아버님이 몰랐을까요? 비밀병 기록에서 누구를 키워 놓으셨어요? 이대왕을 키워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예? 아버님의 마지막 비밀 병기입니다. 이대 왕께서 지금 그 길을 지금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 누구? 아버님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를 몰라요. 저는 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저를 모르는데 아버님은 저희들을 더 잘 아시는 겁니다. 아버님은 저희들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아버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아버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 조금만 틈만 나면 딴짓 하려고 그러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영계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아버님만큼 영계를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앞에 얘기한 뭐 스웨덴볼이나 뭐 나넷 크리스 존슨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세상에 영통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영계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아버님 말고는 없다.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영계를 좀 치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영계가 이 지상에 있는 이 지금 저희들이 사는 공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버님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같이 치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아버님이? 아버님이 예수님 자체잖아요. 재림 메시아, 재림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재림 주님이 재림 주님 자신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를 잘 몰라도, 그렇죠? 아버님은 아버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버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아버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 바로 아버님이시고, 성서 또 종교 경전에 대해 가지고 통달하신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뭐 불교든 예를 들어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에서 막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집대성하셔 가지고 그 세계 경전 완투를 그 집필 하시고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넣어 놓으신 겁니다. 모든 경전들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아버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을 만왕의 왕 자리에, 평화의 왕 자리에 이렇게 대관식을 할 수 있도록 다들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는 저희들 인류 역사를 어떻게 가장 잘하는 챔피언이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인류 역사가 아담과 해와 그리고 이 천사장만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그 참담한 그 역사를 아버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고, 그 복귀의 과정이 마지막 넘어가야 될 그 산이 있었는데 그걸 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2대 왕께서 지금 3대 왕까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섭리가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참 통한의 아픔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인류 역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가정 가치의 챔피언이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참가정.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참가정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참가정의 실현인데, 참된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어떻게 아담과 해와가 사위기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축복받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중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정말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그 자녀까지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참가정의 그 가치,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전통이 되어야 저희들이 영계 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영계를 가장 잘하는 그 챔피언에 대해 가지고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의 세계인 영계는 모든 인간이 지상생활의 연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세계로서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실제하는 세계예요. 따라서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한 뒤 영인체를 완성하고 육신을 벗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닌 승화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영생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환송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가는데 축하를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축하해야 되겠죠. 그죠? 네, 영계를 가는데 저희들이 축하를 해야 됩니다. 영계를 가는데 울면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화식 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성화식을 한 게 거의 한 70여 번 가까이 되는데 그 성화식을 갈 때마다 그 집집마다 사연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저희들이 그 성화식의 의미를 잘 전달을 해드리고 원전식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항상 잘 가시라고 억만세 삼창을 하죠. 잘 가십시오. 그러고 저희들이 환송을 해드리는데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그쵸?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울고 슬퍼해야 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시는 거니까, 본향으로 잘 가시라고 아주 기쁘게 영접을 해드리는 건데, 환송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는, 일반 기독교인이 봤을 때도 그래요. 기독교인이 봐도, 아, 저 사람들 매우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장례 문화는 아직까지 진짜 원리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죽었는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이장로님이 이제 노안으로 100세 사시다가 100세에 성화하셨어요.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장로님 잘 죽었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죽으셨습니다. 성화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박수 치면서 보내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의 성화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가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뭐 화환도 그냥 하얀 국화로 쫙 도배가 돼가지고 뭐 그냥 전체적으로 까만 옷에 까만 저기 넥타이에 뭐 완전히 새카만 뭐 이런 무리들이 그냥 잔뜩 있어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우울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잘 죽었습니다 그러면 맞아 죽는 겁니다. 그냥 같이 죽는 거 되겠죠. 그러시면 이제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장례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어떻게 복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로 예?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이번에 그 장례식을 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하얀 드레스, 하얀 옷.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입고 하느냐. 다 까만 옷에 그냥 그렇게 입고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희 씨가 아무래도 유언을 좀 하지 않았을까. 내가 봤더니 통일교에서 하는 그 성화식이 정말 아름답더라. 이걸 해가지고 우리도 하얀 옷 나 죽으면 너희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하얀 옷에 나를 이렇게 잘 보내다오.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화식을 갖다가 준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죽음이 아닌 승화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환송하고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천진 참부모 정작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의 말씀을 잠깐만 좀 혼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는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그 단어를 승화로 고쳐 발표했습니다.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영계 입문의 순간입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다. 마음껏 축하하고 전송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흘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승화식이란 이처럼 성스럽고 숭고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모시고 영생을 즐기러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새색시가 시집가는 그 순간보다도 더 가슴 떨리고 흥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는 성화하실 때 이렇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그래야 또 영계에 가가지고 빨리 안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의 생활, 새로운 생활에 대한 어떤 기대.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살던 집에서 뭐 전세를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손 보고 그냥 멋있게 해가지고 이사를 가죠. 이사 가면은 어때요? 뭐 마음이 집을 장만해가지고 이사를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쵸?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영계, 새로 내가 살 집을 예를 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상계에서. 영계로 이사 가는 거니까, 이사 가는데, 기뻐가지고 가는데, 당사자는 기뻐가지고 가는데, 가족들이 울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기쁘게 가시니까 기쁘게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반드시 이 원리를 아는 저희들은 아버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화라고 하는 이 성화식, 이게 은사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거에 정말 그 대비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장례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는가? 이제 장례식이 성화 예식이에요.
출생도 그 다음에 성혼도 그 다음에 끝도 열매를 완전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 예식이에요.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을 성화시켜주고 꽃잔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저 나라에서 부끄러운지 몰라요. 똥바가지 쓰는 것보다 더 수치라는 거예요. 본부에서 아무나 원전에 가겠다고 해요. 나라에 가가지고 쫓아낼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럼 아버님 말씀이 지금 저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적어요? 많죠? 지금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뭐 아버님이 아마 벌써 다 쫓아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원전에 가가지고 뭐 통일 연계권에 가 있다 막 뭐 좋아하겠지만 아마 아버님이 그냥 다 아시기 때문에 쫓아내가지고 지금 뭐 다른 데를 이동하고 뭐 이렇게 된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아버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그동안 하여튼 저희들이 한 70여 명 정도 지금 뭐 성화식을 하다 보니까, 그 사진을 갖다 좀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움직이지가 않는데요. 예. 이게 지금 뭐, 제 2교회 장로협회 성화식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첫 번에 성화하신 분, 그 대전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네, 이렇게 뭐 성화식을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이 이렇게 총회장님 모시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협회 성화식, 성전 성화식,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입전식부터 아주 정성스럽게 항상 그 식구님들 그 성화식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환송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화식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입전식 지금 하시는 광경 보이시고, 지금, 네, 성화식 하시는 지금 광경도 보이시고, 이렇게 원전지에서 원전식을 하는 저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항상 성화식을 지금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식구님들께서는, 이 성화식에 대해 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누가 나를 성화식 해주지?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70번 가까이 했잖아요. 예, 따라다녀가지고 다 준비해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로지 아버님을 믿고, 영계를 내가 입성을 하는구나. 드디어 영계 간다. 근데 영계 가면 어때요? 영계 가면 그냥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장로님은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백발이시고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영계에 가시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는 뭐 다리도 지금 아프시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아마 영계 가면은 막 엄청난 꽃미남 돼가지고 돌아다니시니까 아마 최종인 권사님 아니시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죠. 헬렌 켈러도 그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도 자기가 시력도 안 좋고 청각도 안 좋아요. 시청각 장애인인데 자기가 그 상태로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가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영계에서 내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는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몸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사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까? 오늘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죽을까라는 얘기가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영계를 잘 가는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게 뭐냐? 잘 사는 게 아까 아버님 말씀 훈독했죠? 영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한 겁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내가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나는 뭐 교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너 입적 축복식 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냐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어디? 그냥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사고 뭐고 법관이고 대법관이고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분들은 다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 된 건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버님의 뜻을 위해 가지고 잘해가지고 아버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냥 아버님의 은사인 겁니다. 아버님이 그냥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런 은사를 그냥 값없이 준 건데 값없이 줬다고 이게 값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값진 내용을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아시고 이 뜻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 앞에 더욱더 정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욕심이 많은 이름이에요. 다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자니까 뭐 이것도 붙들고 그냥 돈도 붙들고 명예도 붙들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냥 부귀 공명을 다 붙들어서 하는 자인데 사도 바울은 이름을 갖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바울이다.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라고 자기는 계명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나 지금 잘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축적이 돼가지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번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바울의 삶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항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우려고 살라 그러면 이거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지. 지난날 한 시어머니의 죄악과 음행에 사로잡혀 침묵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평판을 참 아버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했던 지난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얻어도 만일 우리의 영혼을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제는 참 아버님께서 칠수부활 8단 완성으로 세워주신 3대 왕권을 따르며 참 아버님을 참 부모님 만왕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혈통과 왕권을 계승하시는 참 아버님 3대 왕권을 받아들이고 참 아버님의 성령이 제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중요한 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훈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을 졌다 해도 하나님이여 왜 당신은 내가 책임진 것을 몰랐습니까? 몰라줍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가올 상급은 내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어 자랑하기보다는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심정적인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수년의 길에 지쳐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이만하다면 민족이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은 이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현재의 편안한 자리가 도리어 고통으로 느껴지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느끼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가실 길을 대신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중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길을 간다 그러면 내가 편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편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끝도 없는 겁니다. 그 길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간다. 참 부모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간다. 참 부모님의 실체로서 지금 섭리를 지금 진행하시는 이대 왕님을 위해 그 길을 간다.
내 한 몸이 편해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겠죠? 내 한 몸 부서져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저희들이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1958년에 그 최봉춘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하셨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아버님께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든 고문을 받으시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미래를 생각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통일교회가 대한민국에만 있어가지고는 발전할 수 있다 없다?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원수의 나라 일본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가기 위해 누구를? 최봉춘 씨를 선교사로 임명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때는 그 수교 전이에요. 한일 수교가 되기 전이라 그냥 불법입니다. 불법.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밀항선 타고 미리국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국 하면 아시죠?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추방하는 겁니다. 그냥 추방. 지금은 그냥 좋게 추방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추방했겠습니까? 두드러 패고 맞고 그냥 막 그렇게 당하다가 그냥 추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갔는데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주 그냥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나 지금 불쌍해가지고 아이 참 눈만 봐도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거예요. 아버님도.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뜻이 그런데 다시 어떻게 또 보내요. 두 번째 보내니까 두 번째 가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성공 안 했죠. 성공 못하고 다시 쫓겨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가지고 최봉춘 선교사는 그때 등 돌리면서 가면서 노래를 했다고 해요. 성가를 갖다 부르면서 부름받아 오늘 나선 이 몸 이 노래 있죠? 이 성가를 갖다가 부르면서 꿋꿋이 갔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딘 줄 저희가 못 가겠습니까? 죽음인들 뭐 저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호기롭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두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막 무섭습니다.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막 머리도 다 뜯기고 뭐 그냥 원형 탈모처럼 막 하도 그래가지고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갑사에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실 그 당시인데 그 뭐 같이 이제 밥 한 그릇 이렇게 먹자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또 하셨다는 겁니다. 가서 죽어라. 응? 가서 죽는 수밖에 없다. 가서 죽더라도 가라. 그게 하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보내는데 최봉춘 선교사가 맨 처음엔 저는 못 갑니다. 이 세 번째는 저는 절대 못 갑니다. 버티고 버텼지만 아버님께서는 최봉춘 선교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가 가가지고 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갔습니다. 가가지고 결국 또 잡혀가지고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죠. 그때 금식을 하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남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그 당시 한 5만여 명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일본 협회가 이제 창립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마음만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버님을 위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자기 마음이 예를 들어 충만하다면 이 최봉춘 선교사처럼 이 죽을 예를 들어 그런 자리인 줄을 알면서도 찾아가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용기 있는 그 행동을 갖다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이 있을 때에 아버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갈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고 저희들은 죽어도 그 죽을 자리가 그냥 값없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님께 가는 그러한 그 성화식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아버님께 영계에 입문하는 그러한 과정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때 정말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천주 천지인 참 부모님, 아버지께서 가라시면 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그 많은 고난을 거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옵신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제자된 삶이 편안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누정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가시밭길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정말로 삶에서 부딪히는 저희들의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 내용들이 있는 줄을 저희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마음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몸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따라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가겠다는 본향에 이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저희 권한권 모든 식구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식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중심 삼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 식구들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해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로 한시 어머니의 천주적인 타락이 아니었다면 내일 있을 기원절과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 아버지 완성 축복식을 저희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섭리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책임을 하나님 아버지 느끼며 아버지 이 어그러진 섭리를 저희들이 바로잡는 데에 일조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께서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경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통령이 바뀜으로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애국 활동을 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식구님들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늘 봉헌해 주신 모든 헌금과 헌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일주일 오로지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당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식구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나올 때에 모든 말씀 이 자리에 모이신 종족 왕과 종족 왕비들의 이름을 묻고 축복 충신가정 진경진 민회양 가정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제5회 철장 자유축제 참가 모집 안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진경진 국장님을 통해서 잘 사는 삶, 또 이제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화를 지금 한 70여 분을 우리 협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늘 진 국장님이 그 주관을 해서 해와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내용은 지난주에 저희가 성화식을 해드리는데
많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성화식을 겪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식이 참 중요한데 아버님께서 제가 전에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께서는 원동문 선생님이 성화하시기 전에 2달에 한 번씩 아버님께서는 체크를 하셨어요. 원동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태냐. 그래서 그때 라스베가스 후보 때문에 가서 정성 들이실 때인데 성화하셨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4일 동안을 아버님 그 후보댐에서 기도하셨다는 산철야 정성을 드린다. 그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그 아버님 말씀 이런 거예요. 그 음동문의를 성화식을 안 해주면 음동문의가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동문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오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공적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화식을 해줘야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저는 처음 본 경우에는 이 화분 그러니까 그 꽃바구니 거기에다가 아버님 개인 이름을 쓰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때는 문성명 한학자 이렇게 개인 이름으로 꽃바구니를 가져가서 당시 그 협회장하고 제하고 그 실장 한 사람하고 가가지고 그 성화식 축도를 해주고 왔어요. 성화식은 입전식, 성화식, 원전식 이 3가지를 해줘야 성화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축도라도 그렇게 해주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화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식구님들은 성화식 걱정하지 말으시라. 단 자녀분들한테 정확하게 그것은 알려줘. 그러면 그 성화식을 잘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준비를 잘 해서 오늘 말씀을 아마 잘 드려서 많은 식구님들이 은혜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진국장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 역사를 허락하신 참부모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